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하느라고 진짜 오랜만에 류대 찬양대 찬양 들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4개의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2개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정말 주를 잘 따랐는데, 정말 열심히 따랐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자를 먼저 불러 가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혼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있었고 2 아들이 있었죠.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엘리사에게 제자 그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을 쭉 보면 엘리야에게도 제자 그룹이 있었고요, 엘리사에게도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죠. 엘리야는 엘리사도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주 우리에게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도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좀 더 명확한데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은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동사로 이제 나타나는데 제자로 삼는 사역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을 다 해도 무슨 세례 베풀고 가르쳐도 제자로 삼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뭔가가 빠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고 제자로 양육할 때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역도 열심히 하셨지만 제자 삼는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고 그들 위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괜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이제 하는데요. 제가 내년에 다시 더 이제 열심히 저도 이제 준비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1대1 성경 공부 1대1로 하는데 조금 주춤되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열심히 내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참 오랫동안 이제 하지 않았던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1대1 공부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다. 뭔가 조금 이거 다음에 하지. 근데 그 다음이 자꾸 뒤로 미뤄집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요, 제자 삼는 사역이 가장 근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오는 많은 분들이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제자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내가 말씀에 좀 순종하긴 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좀 순종하고 그렇게
지내면 안 될까요?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생각이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나를 믿으려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어떤 신학 공부를 많이 해야지 제자로 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을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그것을 체휼하고 받아들이고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삼는 사역이죠. 참 감사하게 이전에는 참 종이도 제대로 없고 인쇄된 것도 없고 그랬는데 요즘은 얼마나 그런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1:1 성경 공부하는 것이요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가르치는 분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참 놀라운 것은요, 모든 공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공부가 내가 가르칠 때 그때 내 것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몇 번 가서 배우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가르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들어오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사역들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 그룹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대체로 가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1절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이 아내와 아이 2명, 아들 2명을 두고서 세상을 먼저 떠났지요.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자가 빚을 많이 남기고 떠났는지 아니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빚을 지게 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너무 많은 빚을 지게 되어서 이제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요, 본문에 보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절박한 거예요. 너무너무 절박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빚을 준 사람이 자신의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 참 말이 되나요? 마음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질 듯 그렇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엘리사에게 이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2절 말씀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무 가난하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그릇. 뭐 밀가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무슨 과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빵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흉년이 들었고요, 심한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가난한 서민은 정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런 면에서는 정말 불평등하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광화문 나가면 어떤 단지에서 나와서 사진 전시를 하더라고요. 6.25 때 그런 사진들 보는데 어릴 때도 많이 보고 자랐지만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저랬을 때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요. 한 70년 정도 그렇게 지났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시체 더미가 쌓여 있고 정말 헐벗고 더러운 고아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였죠. 아프리카나 정말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하면서 단체를 통해 NGO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주고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참 그것이 안타깝죠.
군사력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에 전 세계 강대국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는 그 정도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은 또 국가도 그렇고요. 이제 국가의 윤리와 어떤 개인의 윤리와 다르죠. 참 다릅니다. 국가의 윤리, 개인의 윤리, 어떻게 보면 갈등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순되는 그런 것들도 많은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 때 그런 NGO 단체에 나와서 그분이 대표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돕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서 그분의 삶을 다르게 할 수는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우리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손을 뻗쳐서 할 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도움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삶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그릇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집에 그릇이 몇 개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그릇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 그릇이 우리나라만 해도 집마다 많아요. 모셔놓고 안 쓰는 그릇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쓰던 것. 예전 어른들은 사실은 그릇 사놓고 이것은 참 손님 올 때만 쓴다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몇 번 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릇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랬던 시절보다도 너무너무 가난한 거죠. 그릇이 없어요. 빈 그릇도 없어요. 그 정도로 가난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사는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라고 하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렇게 말하고 집문을 닫고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적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하나님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오병이와는 좀 다른데요. 이것은 지금 말씀에 보면 이 여인과 두 아들을 위한 이적을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주시는 이적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저는 이런 걸 볼 때 그런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복잡하게 주실까? 그냥 돈 한번 뚝 떨어뜨려 갖고 자 여기다 넉넉하다, 자 이거 갖고 써라. 그러시면 좋은데 말씀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주시죠. 물론 이제 부자인 사람들도 많이 있죠.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물론 당연히 부자고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또 부유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씩 좀 복잡하고 그 사람의 어떤 형편 상황에 맞게 주시는 이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 이적, 칠병이어 이적, 여러 병 고친 이적은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오병이어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그냥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냥 마시는 거 진수성찬 주세요 하고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무리 가운데서 자그마한 소년이 갖고 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갖고 이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나눠서 먹게 하시고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 걷어들이시죠. 바구니로 걷어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왜 작게 하실까? 또 풍성하게 하고 좀 먹게 하고 도시락도 참 넉넉하게 해서
집에다 가져가라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이적들도 이런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과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통해서 재정을 공급하시는데요.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큰 돈을 줬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데 큰 돈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무엇에 의지하게 될까요? 저 같으면 돈을 바라볼 것 같아요. 갑자기 큰 거 생기면 이거 갖고 뭐 할까? 집 사고 뭐 좋은 자동차 사고 뭐 하고 맨날 돈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돈 갖고 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서 조금만 남아있고 감사합니다라는, 물론 그 정도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돈 갖고 이거 갖고 뭐 할까? 돈 갖고 계속 돈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작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참 많이 하는데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살아갈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욕심이 많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먹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헐벗은 사람들은 사실 이 기도가 너무나 더 은혜스럽고 아마 절박한 기도일 거예요. 그날 먹을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생명 같은 기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 하지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보다는 감격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집에 먹을 게 있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가난하다고 해도 내가 가서 당장 한 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왜 굶어요? 그냥 라면 삶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무것도 없죠. 먹을 물도 없고, 이제 아프리카에 우물 펌프 고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우리 카페 통해서도 도움을 주었는데, 사실 생명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웅덩이에 있는 그 더러운 물 떠다가 먹고요. 떠다가 먹으면 괜찮나요? 온갖 병균이 막 다 들어오겠죠. 아플 수밖에 없어요. 물이 안 좋으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먹을 만한 양만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더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썩지요.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썩습니다. 오로지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 것을 가져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골짜기 조금 이제 밑에 쪽에 있는 그렇게 추정하는 그런 성읍인데, 이곳에는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엘리사가 그곳에 이제 갈멜산에 있어서 그곳에 이제 주로 지내는데, 자, 이제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바알 숭배자들이 많은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죠. 근데 본문에서 보면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넉넉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읽으면은 또 생각나는 어떤 하나의 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엘리야 때 있었죠. 엘리야가 방문한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을 하시죠? 사르밧 과부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 전개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시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땅이 아니죠. 바알 숭배의 중심지 같은 곳입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시돈 출신이죠. 참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이 바알과 여러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흉년 때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바알을 섬기는 그 중심지인 시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자, 오늘 말씀에도 이제 보면은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도 바알 숭배자가 많은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참 이야기가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게 하신 곳이 근데 여러분 부잣집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정말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 여자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집에 뭐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가루가 한 움큼, 밀가루겠죠? 한 움큼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좀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아니 좀 넉넉한 곳에 엘리야에 좀 보내서 좀 잘 쉬게 오다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은요 가나안 집으로 보내세요. 뭐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먹고 싶어도 나중에 계속 이제 그것을 공급해 주시죠. 밀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 조금 그것으로 이제 엘리야도 먹고요. 그 여인도 먹고 아들도 먹는 거죠. 그렇게 그것으로 연명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 더 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넉넉하다고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넉넉하다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사람 중에 구두쇠 노랭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했죠. 엘리사가 요청한 것이 아니었죠. 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간 것을 보면서 음식도 그렇게 드렸지만 보면서 엘리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작은 방을 마련하고 또 그곳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 촛대를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남편에게 부탁해서 그것을 마련을 하게 되죠. 엘리사는 이 여인을 보면서 대단히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물어봤을 때 여자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죠. 뭐 특별히 부탁할 거 없습니다 라고 이제 여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14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여자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 아들이 없는 것은 참 마음을 슬프게 하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가 끊기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것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보면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아들을 이제 1년 뒤에 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여인이 아니로소이다. 나를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것은 아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나에게 주지 말라. 그런 의미로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 여인은 한 해 지난 뒤에 그 아들을 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났는데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자, 19절과 20절 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황망하겠습니까? 아니, 귀한 아이를 얻었는데,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뭐 오랫동안 앓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와서 무릎에 대고 있었는데 죽었어요. 이 여자의 마음이, 여인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겠죠. 그런데요, 이 수넴 여인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한 방에 있는 침상에 두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원 한 명, 또 나귀 한 마리를 요청해서 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자, 본문 조금 더 읽겠습니다. 24절부터 봅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자,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은 것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지만 그냥 평안하다 그러면서 무조건 엘리사에게 달려가죠. 달려가서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절박하기 때문이죠. 엘리사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그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자신의 지팡이를 죽은 아이 얼굴에 올려놓았지만 아이는 살아나지 못하지요. 자,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엘리사가 하는 게 아니죠. 엘리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자, 그리고 아이에게 그렇게 몸을 대자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고 아이가 결국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한번 일어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죠.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지만 고칠 수 없는 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누군가 이런 이적을 행하면 그것은 그것이 교회가 됐든 아니면 절이 됐든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이적을 행한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그것에 다 몰려들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 또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물론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정말 많이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은요, 사람을 그렇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고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육신의 병 고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 사역의 중심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죽은 제자의 가정, 얼마나 신실한 가정입니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또 그 가정이거든요. 또 수냄 여인,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또 공교했던,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가정에도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가정에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와는 시대가 너무나 다르지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믿음을 주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그동안 21일 동안 참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죽는 날까지 주를 찬양하고 주 앞에 가는 것,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적의 역사, 아주 작은 이적처럼 보이지만 물론 아이를 살려내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사람을 살려냈다고 엘리사가 사방팔방에 이렇게 소문내고 다닌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있을까요? 각 가정마다 다르겠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핵심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 앞에 구하면서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 제 마음속에 담고 특별히 제자 그룹이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에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 앞에 엎드려 해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는 시대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그 시대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 이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작은 이적과 또 주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경험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그 가정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따르는 가정들이었지만 가난한 가정도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자녀가 없기도 했고 자녀를 주셨지만 다시 자녀를 잃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다 갖고 살 수는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을 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한 믿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육체는 하나님 날이 갈수록 죄악해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삶을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 사에게 헌신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갈수록 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그 제자를 하나님 내가 삼고 하나님 양육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크신 은총과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을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렇게 제자 삼는 사에게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이 더불어서 더 성장하고 자라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주 앞에 감사하며 또 주 앞에 주를 찬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연세이신 분들 이제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복된 가정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전도할 수 있도록 주 은총을 주시고 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주께 주신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지 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실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